to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and say to them,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Be holy. Be holy, be holy,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으로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교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제자도인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1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축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세 번째 본문으로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과 모세의 긴밀한 대화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과 모세의 긴밀한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장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좀 길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죠.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40일이라는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신이 뭐라고요?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없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세의 간청이요, 그 유명한 간청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라는 그 유명한 모세의 간청인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그리고 진멸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기 어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33장 앞부분에 있는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모세의 간청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줄게. 내가 주기로 한 거니까 그건 줄게. 그런데 그 땅에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들,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완고한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나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긴밀한 대화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배경이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요 조금 힘을 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이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이 모세의 요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해 주세요. 모세는요 진노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죠?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3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리를 이끌어줄 다른 신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르겠고, 모세와 하나님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 옆에 있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모르겠고, 나를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모르겠어. 그냥 새로운 신, 그 신을 내가 알고 싶고 그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요, 지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자기 뜻에 맞추려는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여러분은 방금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바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축복, 문제 해결 등등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얼굴은요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얼굴은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의 인격, 그 존재와의 관계, 임재 같은 것들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게 딸이 있어요. 딸이요 저를 자주 찾습니다. 엄마보단 덜 자주 찾지만 그래도 딸이 저를 자주 찾아요. 그리고 딸이 저를 찾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아빠 사탕 주세요, 아빠 젤리 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주로 엄마한테 거절감을 당하고 그 다음 저를 찾아와 제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 딸이요 저를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제 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필요 때문에 저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제 딸이 종종, 정말 종종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빠, 교회 가지 마세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빠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 이러한 딸의 말은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딸이 구한다라기보다는 저와의 관계, 그냥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전자가 손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가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요, 아마 한 구절이 떠올릴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 본문 중 출애굽기 33장의 20절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야? 완전 뭐야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건데 20절을 보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네. 이거 완전 모순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요, 얼굴이라는 단어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통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와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메시지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 하나님의 얼굴의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처럼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바로 이 본문이요, 바로 이 여기 두 번째 의미에 속하는 거예요. 이때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재를요, 죄인인 인간이 직접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위대해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대답하실까요? 우리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예 세기를 받기 위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15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도 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내가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무의미하고 완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두 개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혹은 둘 중에 먼저 무엇을 고를 거냐고 묻는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어떤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요, 그들이 그 땅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집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와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할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래요? 라는 이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무엇이 더 본질이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길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아멘이라 대답했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모세의 갈망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 요청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의 영광까지 보여달라고 더 깊은 교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 기억해 주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갈망으로 급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갈망으로 급성장한다.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욕심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신 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안 물을게요. 아멘이신 분들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들어가고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내일은 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살아가고 내일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고 다음 주 예배는 오늘 예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요 더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 나요 더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더 깊게 관계 맺고 싶어요. 그래서요 더 깊은 그 임재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으로 내가 가득 차고 싶어요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자라날 것이 훨씬 많고 충분히 자라나야 하는 청년의 때에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갈망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했잖아. 아니 모세야, 욕심 좀 부리지 마. 너 그거 알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네 앞에서 내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자라는 접속사입니다. 거룩한 욕심과 갈망을 가진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선함을 너가 경험하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할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거룩한 갈망을 칭찬하시며 그 갈망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인가? 이 선함에 대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투브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투브 어딘가 비슷한 단어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토브의 뜻이 뭐죠? 좋다, 굿,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죠. 근데 이 투브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선함, 아름다움, 풍성함, 은혜로운 베품,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모두 뭐와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연결된 거, 즉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선함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함, 주의 성품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 했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고요,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이자 자비이자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은혜, 긍휼, 자비, 사랑,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충만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그 십자가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적당히 예배 드립니다. 적당히 예배에 맞춰서 오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듣고 그 적당함의 신앙 수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당함이 아닌 더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고,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난 너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거룩한 욕심과 갈망이 내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살펴봅시다.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붙듭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선함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메말라 가고 있는, 정말 이제 부족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두 눈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선함,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복되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원해요 라는 그 갈망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온유리 있는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운율이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더 들어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루기 원하는 분들 두 손을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갈망 너에게 줄게.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갈망으로 너 마음을 가득 채워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더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갈망조차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 하나님 내가 그 갈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 그 마음조차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갈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뜨겁게 있으신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요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갈망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 주님께 뜨겁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